잘 주무셨어요? 네. 오늘 우리 항상 피아노 쳐주시는 장로님, 정말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해 주시는 집사님, 정말 심적으로 기도해 주시는 기도해 주신 집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세 분의 기도와 피아노 반주와 찬양이 더 좋았습니다. 근데 제 시간이 돼서 제가 올라섰습니다. 오늘은 갑절의 영감을 주소서 하는 말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안 들려요? 네, 갑절의 영감을 주소서 하는 말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저를 좋아했던 어떤 남자가 있어요. 그 남자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저기 도농에서 문서 전도를 하는데 한 사무실에 갔어요. 사무실에 갔는데 그 아버지가 하는 회사에 아들이 온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저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하고 이제 재밌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아들이 저보고 하는 말이 자기하고 자기네 집에 가서 같이 살재요. 그래서 그러면은 나랑 같이 가서 살 방이 있느냐 그랬더니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이 있어? 그랬더니 방이 있대요.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안방은 엄마랑 자기랑 둘이 잤고 아빠는 거실에 잤고 형들 둘은 작은 방에 잔대요. 그럼 내가 잘 방이 없는데 그랬더니 베란다에서 둘이 살면 된대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면은 같이 있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도 참 좋아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같이 사는 것은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고 우리가 허락 받고 같이 살자 그랬는데 저희 엄마한테는 아직도 허락을 못 받았습니다. 산에 계시기 때문에. 그 아이가 4살이에요. 그래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성경을 읽으면 성경 속에서 바보 같은 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성경에서 가장 바보 같은 분이 누군지 아세요? 네,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곁에 있기를 원하면 그 있기를 원하는 그 사람보다 더욱 사랑에 빠져서 헤어나기가 싫어서 당신의 집 하늘로 데려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업을 성실히 하던 엘리야와 함께 계시고 싶어서 엘리야를 불수레에 태워서 하늘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봅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사랑에 빠져 우리를 데리러 속히 재림하실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와 헤어지기가 싫어서 엘리야를 하나님의 집으로 데려가셔야 하는데 이 세상에 엘리야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이어갈 사람을 준비시켜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아베무훌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리라고 열왕기상 19장 1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네 집은 큰 부자였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거기를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하였습니다. 저는 겨릿소가 뭔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겨릿소를 사전에 찾아보았더니 겨리질을 할 수 있도록 겨리에 2마리의 겨릿소를 짝을 지어 묶는 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저희 고향은 작은 골짜기라서 논밭이 크고 넓은 것이 없어서 겨릿소로 밭을 가는 것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농부가 한 마리의 소를
소로 밭을 가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것도 뭐 한나절 안 돼서 밭을 다 가는 그런 작은 골짜기 마을이었습니다. 모내기를 할 때는 그래도 2마리를 그 논에다가 이렇게 놓고 논을 가는 거는 봤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집은 밭이 얼마나 큰지 12겨류소로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봄이 되어 산에는 진달래가 만발하고 나뭇가지는 파릇파릇 잎새들이 나오고 넓은 밭에 2마리씩 되어 있는 겨리가 12겨리, 24마리의 소를 앞세우고 12명의 사람들이 밭을 가는 풍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평화롭고 아름답고 장관이었을 것입니다. 그 넓은 밭에 24마리의 소가 쭉 나가고 12명이 거기 일꾼들이 밭을 가는 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 부자지요. 저도 그런 집에 한번 살아보고 싶은데요. 지금까지 아합과 그의 부인 이세벨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구주로 모시지 않고 바알을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이 섬기는 그 태양만 비치게 하고 비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벳무훌라에 사는 하나님을 모시는 엘리사네도 그렇게 넓고 큰 밭을 가지고 있지만 3년 6개월 거의 4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비가 풍족히 내렸기 때문에 올해는 농사를 지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모두들 희망이 부풀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은 아합 왕으로부터 바알을 자기의 신으로 믿는 자들이 많았지만 엘리사의 가족은 하나님께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온 가족이 신실히 하나님을 모시는 가정이었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서 하나님을 모시며 부모님께 순종하며 천년계 속에서 그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히 하며 살았습니다. 엘리사가 선지자의 소명을 받은 것은 그의 아버지를 도우며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엘리사는 작은 일에 성실히 행함으로 더 큰 일을 감당할 힘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하셨습니다. 위대한 예언자들 상권 148쪽입니다. 지금 옛날에는 선지자와 왕이라는 책입니다. 위대한 예언자들 상권 148절. 성공은 재능보다 정력과 자발성에 더욱 많이 달려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받으실 만한 봉사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훌륭한 재능이 아니라 매일의 의무를 양심적으로 수행하고 만족하게 여기는 정신, 다른 사람의 복리에 대하여 소박하고 진실한 관심을 가지는 정신에 달려있다고 하였습니다. 성실하고 충실하게 수행한 가장 평범한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엘리사는 밭을 갈면서 큰 풍년이 올 것을 생각하며 농사를 잘 지어서 올해는 예쁘고 착한 아가씨를 만나서 결혼도 하며 행복하게 가정을 꾸미며 살 생각을 하며 마음이 부풀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서 남들과 같이 평범한 꿈을 꾸면서 밭을 갈고 있을 때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함께 하나님의 사업을 하자고 불렀습니다. 엘리사는 그 즉시 그가 누리던 부잣집의 아들로 행복하게 살 이 세상의 행복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였습니다. 열왕기상 19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레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하였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자기가 꿈꾸던 자신의 꿈을 멀리 떨쳐버리고 사랑하는 부모님과 안락했던 가정을 떠나 정처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하는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집을 떠나면서 자기가 사랑하고 아끼던 소 2마리를 잡고 자기가 밭을 갈 때 쓰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친척과 이웃을 불러 작별 인사를 하고 부족함이 전혀 없는 가정과 일터를 떠났습니다. 열왕기상 19장 21절에 부자 엘리사는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따랐지만 마태복음 19장 21절에서 22절에 나오는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하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하였습니다. 엘리사는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경에 아름답게 여러 장으로 그의 생애가 믿음의 조상으로 적혀 있지만 부자 법관은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더라고 끝이 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엘리사가 처음에 엘리야를 따를 때에 그에게 요구된 일은 어떤 큰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선생님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부으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자원하여 하려 하였고 모든 일에서 겸손과 봉사의 공과를 배웠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자원하려고 하였고 모든 일에서 겸손과 봉사의 공과를 배웠습니다. 엘리사는 부르심을 받은 후에 여러 해 동안 엘리야의 제자로서 앞으로 하여야 할 일을 위하여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사무엘이 설립한 선지자 학교들은 이스라엘의 배도의 시간에 낡고 허물어져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학생들로 하여금 율법을 중요시하며 하나님을 존중하는 교육을 받도록 이 학교들을 다니며 다시 설립을 하였습니다. 학교는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 세 곳에 있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이 학교들을 방문하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충성심을 충실히 유지할 고귀한 특권에 관하여 그들에게 교육을 하였습니다. 우리 삼육교육과 같이 지적체의 교육을 한 것입니다. 이 선지자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던 그들의 선생님 엘리야를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늘로 데려간다는 계시가 선지자 학교 학생들에게 아니면 모든 분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아모스 3장 17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3장 1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하셨습니다. 엘리사는 잠시 후면 하늘로 승천할 자기의 스승과 헤어지기 싫어서 꼭부터 따라다녔습니다. 엘리야는 승천하기 전 마지막으로 혼자 선지자의 학교 세 곳을 돌아보겠다고 엘리사를 따라오지 말고 이곳에 있으라고 3번이나 말하였지만 엘리사는 그때마다 맹세까지 하면서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며 끝까지 잠시 후면은 떠나갈 엘리야를 쫓아다녔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선지자 학교를 순방할 때 선지자 학교의 학생들이 성경 말씀을 읽고 말씀을 그대로 믿었으면 엘리야가 승천한다는 예언을 듣고 옛날에 하늘로 올리움을 받은 에녹을 생각하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을 성실히 믿는 사람들은 하늘로 데려감을 받으니 나도 성실히 하나님을 믿고 하늘에 가야지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그 학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엘리야가 하늘로 간다는 것도 믿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6절입니다.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속히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것을 믿고 감사하며 기다립시다. 이제 엘리야 선지자의 승천 시간이 임박해졌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강가에서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데 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에 출애굽을 하여 이스라엘에 입국할 때에 하나님의 섭리로 요단강이 갈라져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으로 걸어서 이스라엘에 입국하였습니다. 출애굽 때에 계시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계십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으로 건너더라고 열왕기하 2장 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사는 그의 선생님과 헤어지기 싫어서 끝까지 함께함으로 큰 상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입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나를 너에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엘리사는 세속적 부나 높은 지위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가 갈망하는 것은 그의 스승 엘리야에게 내려주셨던 성령님을 자기 선생님보다 더 많이 갑절이나 내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열왕기하 2장 10절입니다. 열왕기하 2장 10절입니다. 너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너가 보면 이 일이 이루어지려니와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스승을 끝까지 따라가므로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엘리야는 하늘로 가면서 엘리사에게 자기가 입었던 옷을 던져주고 갔습니다. 그 옷은 값비싼 옷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사업을 할 때 입었던 옷이고 요단강물을 쳐서 가르던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던 옷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사가 사랑하는 스승 엘리야를 데려간 값으로 하나님께서는 엘리사가 사랑하는 스승 엘리야를 데려간 값으로 엘리사에게 그가 원하던 풍성한 성령을 엘리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엘리사에게 주셨던 성령님을 부어주시기를 기도드립시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건강하고 복음 전하며 살아갑시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따르며 순종하며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함께 구름을 타고 하늘에 갑시다. 엘리사는 사랑하고 따르던 든든한 스승님이 하늘로 가는 것을 보고 요단강을 건너며 스승이 하던 것처럼 스승이 벗어주고 간 그 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하였습니다. 엘리사에게도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성령님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엘리야 선생님과
엘리사 선생님이 요단강 물을 기도로 갈라지게 해서 마른 땅으로 건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생님이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도 보았습니다. 엘리사 선생님도 엘리야 선생님이 하던 대로 기도를 드리고 엘리야 선생님이 벗어주고 간 옷으로 요단강을 치니 엘리야 선생님과 같이 엘리사 선생님도 요단강물이 갈라져 마른 땅으로 건너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선지자 학교의 학생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다가 어디에 떨어뜨리지나 않았나 50명의 학생들을 보내어 찾아보겠다고 강청을 하여 할 수 없이 그러면 너희 마음대로 가서 찾아보라고 보냈습니다. 선지자의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3일을 찾았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하늘로 가는 엘리야를 이 땅에서 어떻게 찾겠습니까? 엘리야는 이 세상에서 하늘에 엘리야는 이 세상에서 두 번째 하늘 날아간 사람입니다. 첫 번째 사람 엘리야입니다. 엘리는 두 번째. 엘리사는 새 그릇에 소금을 담은 엘리사는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엘리사는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오라고 하였습니다. 엘리사는 물의 그릇으로 가서 소금을 그곳에 던지며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다시는 죽음으로 열매 맺지 못함이 없는 열매 맺지 못함이 없는 지난날 하였습니다. 열왕기하 2장 22절입니다.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으니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새 그릇에 소금을 담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죄악으로 찌든 우리의 옛 그릇을 던져버리고 주님께 간구하여 성령 충만한 새 그릇을 달라고 기도드립시다. 아직도 침례를 안 받은 분이 계십니까? 침례를 받으심으로 죽을 우리의 옛 몸을 물에 장사 지내고 새 사람이 새 그릇이 됩시다. 그 새 그릇에 소금을 담읍시다. 여리고 성과 같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 엘리사와 같은 성령 충만한 힘을 받아 죄악으로 황폐하여 가는 이 세상에 소금처럼 스며들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시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엘리사처럼 성령이 충만한 주님의 종들이 됩시다. 그리고 우리도 엘리사처럼 성령이 충만하고 엘리야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우리와 헤어지기 싫어 우리를 데리러 속히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합시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아버지의 자녀로 삶아주시고 저희 심령 속에 아버지 성령님 임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엘리야처럼 주님과 동행하다 하늘에 가게 해주시고 엘리사처럼 성령 충만하여 이 땅에 있을 때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저희로 인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옵기를 우리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